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눈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118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고 또 내일은 약속하신 은혜의 날인데 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다음 한 주일간 또 실상을 이루도록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집회 중간에 받았던 말씀과 성령 은혜 잘 기억하고 그것이 현실의 실상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때 주신 말씀, 주신 성령 꼭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봉독했습니다. 12장 1절에서 5절까지 하고 14절에서 10절까지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미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들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해간 일을 삼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들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으되 낙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사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자, 우리는 우리가 또 집회를 갔다 왔다. 또 주일을 또 은혜 주일을 지나고 왔을 때 우리가 토막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순서 가운데 특별한 은혜 집회 기간이 있고 또 한 주일마다 하루씩 또 하나님이 은혜의 날을 이렇게 주의 날을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연속 속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지 단절적으로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속적으로 하는 가운데서 내가 잘하기도 하고 내가 또 깨끗해지는 회개도 하고 순종과 회개가 같이 이렇게 잘하는 거지 순종만 있고 회개가 없는 것도 있고 회개만 있고 순종 없는 것도 없어요. 두 가지는 참 회개하면 순종이 잘하고 순종하면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필연적인 이치
사람이 걸을 때 왜 꼭 두 발을 줬냐? 한 발이 나가야 그다음 무슨 발이 나가죠? 왼발이 나가야 오른발이 나가 왼발이 나가잖아요. 신앙이라는 거는 꾸준히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해봐야 순종이 잘 안 되면 알고 회개가 나오고 그죠? 회개가 나와야 그게 바로 회개가 또 순종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연속 속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 연속 계속.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중요한 토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연속성을 가지고 사람이라는 그래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건지나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향방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의 향방은 이번에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나왔죠. 분포. 자, 하나님이 우리의 향방이고 또 어디지? 하늘나라가 우리의 향방에. 세상에 사는데 우리 특히 두 가지. 땅에 사람 속에 살고 있잖아. 또 우리가 또 세상이라는 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천국 갈 준비라고 사는 사람이고 또 땅에 속한 사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배우고 얻고 향해 가는가 하면 주님을 향해서 가고 그분을 배우고 얻도록 가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한 어릴 때부터 제가 그런 생각 많이 가졌어. 그래. 목적권. 이거 생각하니까 정신이 바짝바짝 어릴 때부터 그 참 은혜 주셨어. 그때부터 어릴 때 내가 세상에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하는 게 나의 목적이지. 그러니까 땅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중에 둘 중에 어느 걸 택하려 하면은 하나님을 택하는데 그렇다고 저도 배운 대로 된 겁니다. 세상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죠? 세상에 종되지 않고 세상을 잘 선물로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이게 어쨌든 그게 더 끌 때는 그것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고 그거를 이기고 갈 때 버리는 것 같아도 나중에 그게 내게 뭐죠? 내가 그 종이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자, 선물로 준 거 버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쫓아갈 때 버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거기 종된 데서 내가 벗어나서 그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버리라 할 때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요? 내가 종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뭐요? 내가 주권자로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사람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죠? 어두운 것도 하나님 어둡게 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어두워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낙심될 때도 있고, 아주 믿음이 어릴 때는 의심의 안개 거치고 찬송가 그 몇 절에 있지? 그게 어디에 있더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거기에 나오나?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것, 그지? 의심이 어릴 때는 좀 의심도 많이 생겨요, 그죠? 의심이 생기고 이런 순서가 좁게 보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넓은 범위를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순서들이 다 온다는 걸 믿으세요, 알겠죠? 예? 그러면 낙심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되고 자기가 겸손하게 되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납신도 되고 어떨 땐 교만돼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은 우리의 향방, 앞에 무거운 것과 얼미기 쉬운 죄는 좀 놔두고 우리의 향방을 딱 나오게 됐어. 2절까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가다가 보면 우리가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 왜 집회 마치고 또 특별한 은혜 때를 두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런 특별한 은혜 집회 오늘 일 다 했다. 끝. 마무리 다 했다. 이래서 끝내려고. 그러면 실패한 거야.
그게 은혜 받은 게 연장석상으로 그 실질을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물론 그 집회 가서 힘을 써서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게 실상이 되려고 하면 그것이 이제 거기서 은혜 받아 시작은 되는 거야. 시작이 돼가지고 현실에서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믿음의 어려움을 줘가지고 내가 그게 그 실상으로 전투에서 얻어지게 만들라는 순서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특별히 또 더 은혜가 계속되도록 실상을 만드는 현실의 믿음의 시련이 계속된다는 걸 생각하고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그 진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서 보는 눈이 넓어지고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고 정말로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되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 자기 주관적인 인본적인 신앙에 빙빙 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예수를 믿어 짧은 1, 2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빨리 돼도 내 생각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안에 보면은. 근데 가다가 보면 피곤할 때, 이때 피곤할 때 이제 첫 번째 은혜는 그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일에나 뭐 집회 때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면 사람은 꼭 달리다 보면 피곤해질 때가 있는 겁니다. 피곤이 아까 뭐 어떤 사람은 산소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의심과 근심이 막 쌓일 때, 어떨 때는 사람에게 막 시험 들 때, 그지? 또 그리고 낙심이 되고 뭐 여러 사람마다 여러 형태가 오겠죠, 그죠? 근데 그걸 좁게 생각해서 내가 그랬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순서 중에 이렇게 오게 했구나. 근데 요거를 모든 현실은 우리 이번에 배웠지 동일한 구원의 가치가 있다, 그죠? 이건 나쁜 현실이다. 이건 안 오는 현실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예. 이제 어릴 때는 나 이런 현실만 아니면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럴 때 그걸 바꿔야 돼요. 그래 이게 나한테 필요해서 나한테는 이런 구원을 주시기로 맞춤을 했거나 근데 구원도 하나님이 정한 대로 목사가 교육자가 돼 구원을 열어갈 사람 있고 평신도가 돼 구원을 열어갈 사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또 여자라서 구원을 이루고 남자라서 구원을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맞춰준 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알고 보면 여러분들 왔는데 자기가 정한 대로 온 사람 별로 없잖아요. 와 보니까 이렇게 됐지, 그죠? 하나님이 끌어가는 대로 되는 겁니다. 다만 그거를 하나님이 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 이상 엄청난 그 구원의 실상을 알게 되는 거, 자기가 놀라는 거. 믿음의 세계가 이런 세계구나. 구원의 세계가 이런 세계구나. 자기가 과거 상상치 못할,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맨날 인본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나를 살아온 능력이 있다. 그러나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의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주 어린 믿음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시련과 연단 안 받으면 항상 그런 사람으로 살아요.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꼭 이번에 정추수 목사님 데비드에게 두 사람을 준다 했잖아. 우리 아브라함과 롯을 두고 또 다윗 왕을 주면 사울 왕을 주고 한 것 같이 그죠? 그래요. 오늘도 구름까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1절에는 증인은 필패의 증인, 성공의 증인이 두 가지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짝을 기록해놨어. 그래. 저는 집회 갔다 하면 중요한 게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이게 중요한. 은혜를 받아놓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일날 은혜 받아놓고 다음날 되면 뭐 부딪혀 피곤해가고 또 낙심하고 잊어버리고 또 돌아가는 거야. 옛날로 또 다시 돌아가는 거야. 큰 은혜 집회를 받고 그때는 막 주루에 살겠다고 작정해놓고 하루 만에 또 달라지는 거야. 한 주일 만에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야. 피곤하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갑자기 무슨 생각지 못해 일이 오는데 이게 생각지 못한 게 아니지. 이제 왜 그래 하나님이 은혜 시작을 줬는데 실상을 이루는 게 이제 오늘부터인데
그 실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진짜 이런 현실이 오는구나 이렇게 꼭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아 이건 안 오는 현실인데 어릴 때는 집회도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리 어려운 일이 오는 거야? 모를 때는 은혜 받았으니까 아무 일도 없이 어려움이 없이 막 뭐가 탁탁탁탁 열이 없이 이렇게 생각해 처음에는. 혹시 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집회 가서 힘써 은혜를 받았고 저번 옛날에는 뭐 필기 1등을 했으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척척 가야 된다 이래 생각했냐? 이거 민지가 이제 많이 깨달았네요. 민지가 필기에 그때 1등 했지요. 그때. 근데 필기라는 게 여보세요. 내가 민지 칭찬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필기를 아무것도 모르면 필기가 돼야 안 돼요. 알아듣지 못하면. 뭐가 알아들어야 필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 야, 민지가 뭐 아주 뻥은 아니구나. 이게 좀 알긴 아는구나. 근데 앞으로, 그래, 희망은 있는데 지금 저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을 시킬지, 그거는 이제 내가 주권이 있는 게 하나님 하시니까 민지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민지가 저래도 자기 잘난 게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거 딱 깨트리고, 그지? 하나님 앞에 순종적으로 봐라. 봐라. 어릴 때부터, 그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되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어릴 때부터 빨리 배우면 인생 사는 게 좀 편해. 계속 신앙의 전투는 힘든 건 있는데, 내 말이. 마음이 그래도 힘들게 살면서도 소망이 있고 평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멘탈이 있다고 세상 말하고 그러죠. 그래, 이 사람이 크게 상처도 안 입고, 그지? 또 상처도 안 입고, 삶에 힘이 있는 거야, 속으로. 이렇게. 고난은 누구든지 다 인생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힘이 있는 거야. 힘이 있고, 그거를 이용할 줄 아는 거야. 낙심 안 하고, 그죠? 그러면 제일 나쁜 게 은혜를 받고 뭐 아무 일 없이 전투도 없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술술술 이렇게 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야. 은혜 받고 그 사람은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실력 있다는 거 어떤 현실이든지 하나님과 같이 딱딱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이래? 그러니까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 이런 거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줄 알면서 또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과 또 같이 또 처리할 수 있잖아. 그죠? 그 세상을 이렇게 배고픈 현실도 이상한 사람들이 오는 현실도 뭐 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실상에 딱 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뭐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그저 말고 그럴 때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불시험, 특별히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래? 내가 은혜 받았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하잖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특별히 또 이렇게 연달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렇게 하는. 우리 운동할 때도 보세요. 가벼운 운동 있고 좀 센 운동이 힘이 들지. 물론 감당지 못하게 센 운동하면 몸이 안 좋지만 운동이라는 게 가벼운 운동도 있고 좀 무거운 운동도 있잖아요. 무거운 것도 좀 해야지 뭐가 살아잖아. 그지?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 여기 피곤하여 낙심하는 이런 때가 중요한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시작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저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 뭐 여러 군데 있잖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도рем에 빠지는 특별한 도рем에 빠지는 모르는 게 낫다는 말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은사를 맛본 자들은 타락하고 이러면 회개하여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그 성경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 군데 많은데 말고 두 군데 한번 볼까? 야고보서에 있지. 야고보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띄워줘 봐요. 20절, 21절. 22절까지 봐야 된다. 야고보서
야고보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쭉 읽으면 봅시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많이 생각해 보세요. 시작. 22절까지 천천히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랬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말입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다음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은혜 받고 난 다음 이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또 하나는 히브리서가 네, 짱이다. 히브리서 6장 4절.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현저히 욕보임이라. 이거 보면은 특별한 그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귀한 줄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건 귀한 줄 모르고 저버리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 좋은데 제가 오늘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그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그걸 말해.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평범하게 가다가도 특히 그럴 때도 있고 특별히 은혜를 받고 나온 다음에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자꾸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은혜 받은 후에 내가 어떻게 하는 여기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은 후에 이거를 귀중히 여기느냐.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귀중히 여기야 더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험이 뭐가 오냐면 잠깐 요럴 때 피곤하고 낙심하는 이런 순서가 오는 거예요. 요럴 때 더 착착하냐. 요럴 때 마귀가 건드린 대로 쏙 내려앉느냐. 이제 이게 나오는 피곤하고 낙심하는 신앙생활에 가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요번에 어떤 사람 같이 준비도 안 하고 왔는데 특별히 은혜 받는 때가 있어, 어릴 때는. 근데 이제 어릴 때는 그렇게 해주는데 어느 정도 신앙의 자리가 잡은 사람들은 그럼 안 줍니다. 자기대로 조심하고 뭐 해야 받지. 어릴 때는 특별히 뭐 은혜를 줄 때도 있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을 쓰려고 자기 생각 없는데 특별하게 또 어떻게 불러갖고 고난을 줄 때도 있어요. 오늘은 설교가 피곤하게 낙심치 않게 이걸 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후임이다. 알겠죠? 꼭 피곤하게 낙심하는 순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심이 온다든지 무슨 사람의 짜증이 난다든지 뭐 갑자기 몸에 병이 온다든지 왜 은혜 줬는데 병이 와 이럴 수도 있어. 그죠? 어떤 특별한 어려움 큰 일들이 닥친다든지 어떨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의심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 어두워질 때도 있는 거야. 사람들 보면은 그죠?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마귀는 그 사람에 맞춰서 각양으로 이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다 돼. 맞추기 때문에. 피곤한 낙심 때 여러분들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특별히. 이럴 때 항상 요번에 제가 상세기에 보면은 1, 2, 3장에 깨달음이 많이 있다는 두 가지만 얘기했잖아. 뭐냐면은 현실에 만들고 거기에 이끌어 주시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타락한 그것도 하나의 뜻이 있고 타락한 후에 예수님의 피공로를 상징해서 예수님이 오실 걸 말하고 또 대속에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 예랬잖아요. 그런 같이 여기 보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자기를 거역한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거역한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참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잖아요. 그죠? 참지요? 근데 본인들은 잘 몰라요. 자식들은. 자기 말 잘 듣는 줄 알지. 그러나. 민지, 너는 엄마 말 잘 듣는다고 생각하고 살아? 보통 보면은 자기는 말 잘 듣는데. 근데 부모는 또 거역한 걸 많이 참았거든요. 우리 인자에서는 하나님한테 잘하고 있지. 마음 하나도 안 상하게 하고 있지. 아니라고. 자기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잘한다 해도 다 부족한 게 있잖아.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볼 때도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참는 것도 있겠죠. 그걸 좀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 대해서 자식을 키워봐야 알긴 알아.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제가 2인자를 참는 것도 있겠어요? 전혀 없겠지. 본인이 맨날 농담으로 자기같이 잘하면 뭐 어쩌고 이래 하는데. 이제 잘못한 거 있지만 또 잘하는 게 있잖아. 그럼 잘못한 거 잘한 거 비교하니까 아이고 이게 또 순종으로 잘하는 게 더 많으니까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하는 거지. 100% 잘하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렇죠? 비교해가지고 자식들 키우면 힘든 건 많이 있지만 위로가 되고 또 힘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키우는 거잖아. 그죠? 이제 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 그래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하는 일이 제일 많지.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참으신 걸 생각하면 그 사람의 피곤하지 않고 아이고 아니야. 내가 자꾸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을 보고 있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어떤 사람 단절하고 그냥 없이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게. 근데 그러면 즉시로 밀려오는 게 아이고 그럼 하나님도 나를 단절해 버리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겁이 나서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브람과 롯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꼭 떠나게 할 때는 모르지만 내가 스스로 잘라버리면 안 돼. 근데 아브라함도 뭐예요? 롯하고 복받고 난 다음에 갈라졌잖아. 그지? 근데 그건 하나님이 너무 소유가 많아가지고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힘들다고 아이고 롯 너 가버리라 난 모르겠다 이래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떨 때는 같이 갔다가 하는 하나님의 자연스럽게 서로 나누게 할 때도 있는 거야. 근데 그 후에 롯이 계속 아브라함이 지도를 받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버렸어? 롯은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렸고, 그지? 응? 지 좋은 데로 갔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의 축복이 없는 길로 가버리니까 어떻게 됐죠?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을 갖다 하나님이 꼭 가를 때는 그 하나님이 가르게 해야지 내가 내치면 안 됩니다. 내가 안 내치려니까 속이 상하는 거야. 어떨 때 그것 때문에 속 썩고 그래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신하이사님 속 힘들다고 민지 확 내쳐버리면 편하겠지. 응? 아니지. 이제 뭐 머리가 커갖고 이제 가정을 만들어서 나가 뭐 할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그런 거는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롯을 아브라함 버리려 그런 거 아닙니다. 올 때부터 데리고 왔잖아요. 갈대아 우르 쪽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힘든 사람이 같이 있어. 어떨 때는. 근데 같이 데려가야 돼. 내게 준 사람들은. 알겠죠? 뭐 자식은 버리려도 못 버리잖아. 근데 부부는 이혼해 버리면 되잖아. 응? 부부는 이혼하면 되잖아. 안 볼 수가 있잖아. 근데 우리 여기 같이 다녀본 목사님도 후배들하고 같이 다녀본 어떨 때는 저 없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뭐 목회라도 뭐 어떤 교회 저 암덩어리 같은 저 한 사람 없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
이제 내가 저 옛날에 뭐 어떤 선배가 야 그런 사람 그냥 쫓아내버려 그러면 돼 이러는 거라. 나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 근데 그 사람 쫓아내야 된대. 그래야 교회가 돼. 나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하나님이 내보내면 내도. 근데 쫓아내라고 하는 목사님 뒤에 지금 그 후에 지금 보니까 지금 세상에 없는데 뒤에가 안 좋아. 그렇게 목회를 해놓으니까. 자기가 안 좋아서. 자기가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 자기가 하나님께 쫓겨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 노년에 보니까 영 안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사람을 쫓아내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말로라도 함부로 이홍렬 집사님 뒤지면 안 된다. 누구는 어쩌고 또 막 자꾸 그러면 그게 버릇이 된다고. 남의 얘기를 함부로 하고 자꾸 그러지 마. 그게 간단한 것 같아요. 그게 크게 버릇이 되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누가 그래서 이용료 같은 거 저를 버려야 되겠다 이러면 좋겠어? 자기는 버림을 안 받아야 되고 남은 정죄하고 버리면 되겠냐고. 난 자식이 또 요즘 안 그런데 저는 자기 자식에 대해 성질이 죽어도 안 볼 거예요. 저기 또 며칠 되면 달라지겠지. 며칠 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식도 그렇게 하는데 남한테는 더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 함부로 말하고 생각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이용력 힘드니까 다시는 안 벗겠어. 다시는 안 봐.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말을 조심해야 돼. 생각을. 알겠지? 내가 그 목사님 그 목사님 보니까 내가 더 그래 생각하는 거야.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어.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도록 정죄하고 내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붙들어야 돼. 근데 꼭 나가야 될 사람일 때는 하나님이 보내다 싶으면 그럴 때 보내줘야지. 억지로 또 어떤 목사님 교회 나간다고 가서 무릎 꿇고 빌었대. 이때 가까운 어떤 야 내가 후배이기 때문에 그런 짓까지 하면 되겠나? 하나님이 보내는데 보내야지 그럴 때는. 그건 인간적으로 하는 거야. 무릎 꿇고 빈다는 게. 그런다고 그 사람 그 교회 있어서 유익 되겠어요? 유익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해서 어떨 때는 내치고 싶어도 그래 하나님이 같이 가라고 했지. 그러면 내가 속을 썩으면 그 사람 그냥 무조건 데리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사람 구원이 되도록 또 어떻게든 또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또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그것 때문에 좀 썩으면 손해 같아도 속 썩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겸손해지고 또 구원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식 때문에 속 썩어야 겸손해지고 구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자식을 낳고 키워본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자식 낳고 키워 안 본 사람 나이 들면 어찌 딱딱하고 그런지 그지? 이해를 못한다 이게 사람에 대해서 죽을 줄도 모르고 지 고집이 세고 자식 때문에 할 수 없이 죽고 그러잖아요. 우리 김성주 선생님도 성격이 대단한 사람인데 화가 나고 막 그러는데 전에 보면 혜원이하고 누구지? 의연이한테 막 화도 막 내고 하는데 그래도 자식이니까 안 죽을 수가 없지. 그치? 김성희 씨 자식이니까 안 죽을 수가 없잖아. 그치? 신하희 사님도 우리 민주한테 많이 죽지 않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맡긴 사람은 자식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라도 있잖아요. 그죠? 구원의 위기를 준다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어야지. 내 성질 못 참아서 다 퍼붓고 살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죽어야 돼. 그럴 때. 알겠죠? 그래야 내가 죽어야 그나마 나한테 와서 안겨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알겠죠? 내가 품어줘. 죄를 가지지라는 건 아니야. 내가 참고 미워하는 마음은 없이 그래. 저 사람 내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구원에 유익되게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해야 미운 마음 벌써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더 잘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맡길 동안에는
구원이 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근데도 하나님 너 손에서 떠났다 하면 스스로 나가버려. 알겠지? 나 스스로 나가버리는데도 나 관계가 어떻게 이거는 뭐 교인과 교육자 관계 여덟 분이 가는 이웃인데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보내버려. 이 사람 보내버려. 구원할 사람은 어떻게든지 붙여서 만들어 버려. 그리고 우리 김혜영 집사님이 김옥자 집사님이라고 있죠. 서북계 지금 충성된 뭐 학부모로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만나서 이렇게 전도했는데 너무 싫다고 우리 김혜영 씨는 피해가 도망갔어. 다른 데로 이사 고 가서 또 만났어. 이상하게 서로 간에. 그래갖고 지금 하나님 만나서 구원을 되게 이렇게 만들어. 도망갔는데 하나님 구원할 사람 도망갔는데도 또 맞춰서 어떻게든 끌고 와. 알겠지? 근데 하나님이 안 될 사람 롯하고 아브라함이 흩어지 이렇게 또 만들어버려. 그렇다고 도망갔다고 롯은 버리지 않았잖아. 또 그 멸망 때 가서 또 구원하려고 또 기도도 하고 이래 했잖아요.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또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런 걸 다 보고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할 때까지는 우리는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를 버리죠? 누구를 버리지? 자기를 버립니다. 자기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게 처음에 안 돼도 하나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면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자기가. 알겠죠? 근데 아직도 막 무슨 일이 있으면 탁 써가지고 그 사람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 조금만 막 얼굴이 이래갖고 저거 멀긴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벌써 알겠지. 근데 어떤 분은 같은 목사를 나하고 안 맞는데도 예.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약해 빠져가고 그런 사람 말고 그런 힘이 있는데도 그런 분이 돼야 돼요. 약해 빠져가고 아무 힘도 없어갖고 옳고 바른 것도 모르고 힘이 없으니까 무조건 힘이 눌려갖고 이러는 사람 말고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 피곤에 낙심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걸 중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하니까 내가 이럴 때 조심해야 되고 또 남에 대해서 저 사람 어떤 일 때 사람에 대해서 내치면 안 됩니다. 내친다는 잘못은 민지야 그 사람 죄를 용납하고 같이 타협하라는 거는 아니지. 그렇지? 화평을 갖추면 그건 안 쫓아가지만 그걸 안 쫓아가고 그 뒤하고 타협을 안 하니까 더 자기가 그 사람이 싫어할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근데도 그렇게 안 하는 거지. 그냥 그거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갈 길을 가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마음에 내치지 않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하지? 또 친절히도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이래 하는 거야. 내가 이번에 어떤 분 나한테 그렇게 거기 어떤 일이 있는데도 그분이 자기도 깨달아야 돼. 그분은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교육자인데 어느 정도 심했냐면 양성원 옥상에서 내가 뛰어내려서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알겠지. 이런 우울증이 깊이 빠진 거야. 어떤 일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아는 어떤 원로 목사님이 빨리 병원에 입원시키라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 나도 몰랐는데 그렇게까지 됐다 해서 내가 소리를 듣고 얼른 또 돈을 또 문병도 바로 보내줬어. 이제 사람이라는 거는 어려울수록 이렇게 품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 그렇게 해가면서 이래 사람을 내치지 않아야 돼. 사람은 우리 요번에도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모였어도 이제 무슨 일 하면 우리 정수선 목사님이랑 문기선 목사님 다 그런다. 목사님은 사람 아는 폭이 넓으니까 뭐가 되고 그게 나하고 아무 말도 안 해. 왜? 제가 그 어려울 때마다 못된 짓을 할 때마다 내가 참고 도리어 내가 그들의 가까이 가서 어려우면 치료도 도와주고, 그지? 물질로 도와주고, 또 그럴 때마다 내치지 않고 참고 이러니까 목사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중요한 일일 때 말하면 내가 듣는 거야. 나하고 대적이 돼도 듣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데 힘들다고, 짜증나, 싫어. 그냥 도망가버려. 우리 김보 목사님, 그래, 도망가버리고 막 그래 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 응? 그럼 그게 내가 사람을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난 하나님 무서워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1년 가고 2년 가면 그게 나하고 구원에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거야. 그지? 맺어지. 내 사람 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뭔가 구원에 유익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영향을. 그래. 이 피곤에 낙심치 않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뭐죠? 내가 그럴 때 있고, 그죠? 바깥에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피곤하면 안 됩니다. 또 나한테 대해서 피곤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그게 그럴 때 자기를 만들어가는 순서에 이게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은 같이 뜻을 맞춰서 그 타협하고 이러란 뜻은 아니에요. 알겠죠? 이러란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 길을 가면서 참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미워하지 말고 마음에 내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의 구원에 유익하게 해주겠다. 근데 그게 주님이 나를 빚진 감을 가지지 않고 또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대상으로 삼지 않고는 인간에게 피동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긍휼을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을 여김을 받는지 긍휼을 여기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나 이러는데 내가 긍휼을 여기지 않으면 나도 긍휼을 여기지 여김을 안 받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내도 잘한 게 못한 게 많은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이렇게 용서를 받아야 되면 남한테 해야 되잖아. 그게 반상본 팔복에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또 야고보서 보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또 긍휼히 여김을 못 받는다고도 나와 있어. 옥녀 씨 알겠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는 긍휼히 여김 받고 남은 긍휼히 안 여겨도 돼요? 자기는 긍휼히 여김 받고 싶지요? 우리 제일 긍휼히 여김을 제가 많이 받는 게 이용자라고 나는 봐. 근데 남에 대해서는 긍휼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많이 고쳐져서 이제는 하긴 하는데 전에는 보면 칼 같아. 지금 그래도 감사한 걸 많이 고쳐졌어. 많이 고쳐졌어 이제는. 그래 고쳐졌으니까 내가 소망이 있는 거다 이제. 더 고쳐야 돼요. 알겠죠? 그래. 사람이 속을 썩는 데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속을 안 썩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침받는다. 속 썩을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야. 그게 알겠죠? 도망가고 싶은데도 못 도망가고 그 일을 당하잖아. 그럼 그게 복을 받는 거야. 그게. 그래 오늘 찬송가 그래 어떤 신앙에 많은 경륜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제 이 찬송을 많이 한다. 어떤 부분. 우리 여태까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1절. 내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내가 행위한 거 보면 주님 내 침을 받을 건데 내가 주님의 긍휼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있구나. 그죠? 1번이 뭐죠? 내주 안에 있는 뭐야?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러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어릴 때는 좀 그렇게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거 어찌 2절에는 뭐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한 때도 뭐요? 2절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그 다음 3절은 뭐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뭐죠?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이제 그렇고 그 다음 제가 118장 찬송한 거는 더 믿음의 깊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제 이건 더 믿음이 이렇게 하고 자란 믿음이 되면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생명에 여기 보면 118장에는
겟세마네 1절에는 어디든지 주를 따라고 돼 있고 2절에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피땀 흘리는 동산까지 같이 간다고 돼 있고 4절에는 심판하실 자리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간다고 4절에는 주가 크신 은혜라 나를 항상 돌아보고 이렇게 그래서 후렴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그렇게 제가 신앙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가 알아지니까 이 찬송이 많이 되더라고. 근데 그 앞에 그것보다 좀 어릴 때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뭐냐? 1절 아니지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1절이 아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은 내 주 안에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두 번째는 뭐죠? 2절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지. 3절은 뭐죠? 나의 갈 길에 따라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이거라도 좀 찬송가라도 외우고 살아봐. 그럼 이 세 가지만 외우고 한 주일 살면 굉장히 힘이 될 건데. 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늘까지 또 세상 끝날까지 뭐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2절은 뭐라고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촉하는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뭐?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자, 우리 민지가 이거 여보면 앞으로 살아갈 때 힘이 많이 어려울 것 같다. 민지야, 한번 해봐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1절은 뭐죠? 이 젊은 빨리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고 2절은 뭐지?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고 또 3절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이게 좀 외우세요. 이런 것들은 알겠지? 저는 누가 그런다.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목사님 찬송가를 어찌 그렇게 잘 외우시냐고. 또 누가 제가 찬송가 외워갖고 은혜를 그것도 갖고 힘을 들여 살았고 또 본문도 외워갖고 힘을 들여 살았으니까 외우지. 그게 그렇게 내가 실생 그걸 사용 안 했다면 외워지겠습니까? 안 해야지잖아. 그죠?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봐. 94장 찬송 1절을 세 가지를 또 구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거하고 자 94 멸시천대에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우리 그렇게 그런 깨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배경이 만물 고대 소망 이런 굉장한 멸시천대를 받았지만 사실은 만물 고대 소망의 나야. 그죠? 널 그렇게 바라잖아 만물들이. 근데 그 배경이 또 있어. 어떤 배경이죠?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을 받은 이런 배경을 갖고 살잖아요. 이런 힘이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멸시천대 받아도 그게 무섭지가 않는 거지. 이 세상이 몰라놓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 힘이 나지. 그러니까 피곤하게 낙심할 때 이때가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오늘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거여했는데도 나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뭐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우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 자기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이 돼야 돼. 그 계시록에 그 보면은 12장에 이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갔대.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된 거야. 또 5절에 징계가 나오잖아요. 징계와 책망. 또 우리는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와 책망이 있어야 책망과 징계가 있어야 내가 바른 길을 가지. 하나님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칭찬만 하고 내 같으면 맨날 영미 보고 영미 잘했다. 그래 불쌍하지. 맨날 이러면 이렇게 하면 자랑하겠어요? 내는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영미 너 이거 회개해.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책망을 해주고. 책망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편하고 좋아요? 예? 그럼 자식 키워보면 책망 안 하고 키울 수 있어? 근데 달게 받아요? 좀 싫어요? 예. 싫어하지? 싫어하지? 대부분. 그 영미 집사님도 좀 싫어하지만 이제 조금 잘하면 처음엔 싫어하지만 그래 이제는 그래 이게 받아야지 이제 이렇게는 돼야 안 되겠어. 그지? 뭔가
싫을 때가, 자, 우리 몸에 어떨 때 쓴 것이 좋은, 몸에 건강에 좋은 것도 있잖아. 쓴 나물, 그지? 쓴 나물 그거 아니고, 그렇게, 그게 달달한 것만 좋은 건 아니잖아. 그죠? 어릴 때는 그렇게, 내게 쓰게 막 해야 그게, 우리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어떻게 했죠? 쓰다. 좀 쓴 것도 받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책망을 받고, 또, 어쨌든 책망 받아도 안 되니까 어디 매를 좀 정신 바짝 차리 징계도 한번 맞아야 되는 거야.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크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로도 받고, 기적도 받고, 축복도 받지만, 진짜 축복은 뭐도 같이 있어야 되죠? 책망도 있고, 징계도 있어야 진짜 축복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도록 해봅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